말씀 전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 평균이 실종된 시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평균이 실종되었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는 기준이라는 것 자체가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이전에는 A 또는 B 이렇게 해서 양극화가 일어났더라면 이제는 다양성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준이 없고 평균이 없기 때문에 이제는 각자의 삶 속에서 다양함 가운데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에는 또 배달 그 어플을 통해서도 정말 다양하게 각자가 원하는 대로 배달을 시켜서 먹을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그런 편의 사항들이 참 많이 생긴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는 지금 현재 다양한 도전을 하면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에 그 사람들이 다양한 도전 가운데에 경험하는 것이 무엇이냐? 다양한 도전을 하면서 그 끝에 노력과 열심 가운데 그 끝에 경험하는 것이 외로움과 우울감과 허무함이다라는 거예요. 열심히 다양한 도전을 해서 열심히 그곳을 향해 나아갔는데 그 끝에 가서 서보니 외롭고 우울하고 허무하다라는 것을 많이 느낀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부분들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에는 정신적인 질환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참 많은 청년들도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우울감으로 인하여서 참 고통스러운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청년들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록한 이 전도자가 어떤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2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2절의 말씀 보니까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전도자는 인생의 헛됨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전도서의 이 헛되다라고 고백하는 이 전도자의 이 고백은 이 전도서의 핵심의 주제로 나아가는 하나의 키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전도자의 이 헛됨에 대한 고백은 이 전도서의 말씀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계속 이어서 살펴보면 이 전도자가 왜 인생이 헛된 것인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인생이 헛되냐? 바로 해 아래에서 정말 모든 수고를 감당할지라도 이 모든 수고가 사람들에게 어떤 유익이 줄 수 있느냐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살아가고 해 아래에서 수고한다 할지라도 어떤 유익을 줄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또한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삶 속에서 삶을 열심히 살아가고 있을 텐데 그 삶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가져다 주는 유익은 무엇입니까? 각자가 그 유익이 다를 거예요. 그 유익에 대해서 신앙으로 해석하는 청년들도 있겠지만 여전히 아직 그 신앙의 뿌리가 믿음의 뿌리가 깊이 내려 박히지 않아서 여전히 세상의 관점에서 그 유익들을 바라보는 청년들 또한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 전도자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아닌가 싶은 묵상이 들었습니다. 열심히 무언가를 향하여서 달려가고 이 청년의 때에 열심히 그곳을 향하여서 나아가지만 노력해도 얻어지는 결과가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회 초년생으로서 어떤 정말 노력을 하더라도 얻어지는 결과는 결국에는 허무함이다라는 거예요. 정말 열심히 공부하여서 내가 원하는 곳을 취업을 하고 내가 원하는 고시를 패스할지라도 그곳에 서 있을 때 허무함을 느낀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나를 움직이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열정보다는 나에게 어떤 유익을 주느냐가 나를 움직이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곳에 나아가서 나를 움직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에게 어떤 유익을 주느냐를 더 주목하는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청년들은 어떻습니까? 분명 인생의 헛됨을 느끼면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청년도 있겠지만 그렇지도 않을 거예요. 저는 이번에 온 세대 예배를 드리면서 전 여러분들의 헌신을 봤습니다. 정말 너무나도 훌륭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그 섬김의 모습을 저희 멀리서 전 남친 시점에서 바라봤어요. 네. 네. 제가 청년부 전 남친이에요. 네. 전 남친 시점에서 바라봤는데 미소가 이게 절로 나더라고요. 네. 여러분들 정말 기꺼이 헌신하는 그 모습이 너무나도 보기 좋았고, 여러분들 헌신 속에 무엇이 있었냐면 미소가 있었고 기쁨이 있었고 감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꽈배기에 설탕을 묻히는 그 엎어라 뭐죠? 어쨌든 꽈배기를 뒤집고 하는 그런 모든 순간에도, 그리고 솜사탕을 만드는 그런 순간에도, 슬러시를 내리는 그런 과정 속에서도, 또 뭐 있죠? 팝콘. 저는 팝콘을 별로 안 좋아해서 해리가 팝콘 줬는데 팝콘 줬는데 사무실 가져가서 다음 주에 김선양 강사님 선물로 줬어요. 네, 팝콘 안 좋아하니까 알고 있으라고. 네. 어찌됐든 여러분들의 그 섬김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기쁨과 그런 감사가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참 날씨도 더울 수도 있고 그리고 힘들기도 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쁜 마음으로 감당하는 모습, 그런 모습이 여러분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솔직해질 필요가 있어요. 정말 그 모습이 정말 나의 모습인가? 정말 그 모습이 나의 믿음인가? 솔직하게 한번 우리에게 질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열심히 섬기고 나서 뒤에 돌아서는 어떤 마음을 내가 가졌냐라는 거예요. 뒤에 돌아서는 집에 와서 나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렇게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는 이렇게 예배 드리고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연결된 지체들과 함께 교제하게 되죠. 그 이후에 나는 혼자 있을 때, 그리고 여러분들 삶 속에서 정말 어떤 모습으로 어떤 마음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나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면서 나의 믿음을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혹시나 허무주의에 빠져 있는 청년들이 있습니까? 나의 삶에 소망이 없다라고 여기면서 아무런 유익이 나의 삶 가운데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청년들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이 본문에 이 말씀 기록하고 있는 전도자도 마찬가지, 이 땅에서 해 아래에서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가라는 그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땅 가운데에 이 전도서 1장과 마지막 장 12장에서 결국에는 어떤 고백을 하고 있냐면 샌드위치 구조라고 해요. 전도자는 이 1장과 12장에서 인생의 그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이 고백을 첫 장과 마지막 장에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전도서의 말씀을 통해서 인생이 헛되다라는 거에서 끝나면 안 되고, 이 인생이 헛되다라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키를 통하여서 우리가 점진적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인생이 헛됨이 있는데 인생의 헛됨 가운데에 그 헛됨에서 벗어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가? 우리는 그것을 주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전도자가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없는 인생, 하나님 없이 하나님 경외함이 없는 그 지혜로 삶을 살아갈 때 바로 인생이 헛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인생이 어떠한 노력과 어떠한 열심이 있을지라도 그 끝에서는 분명히 만나게 되는 것은 허무함과 우울함과 외로움뿐이다라는 거예요. 제가 신학 공부를 하면서 신학대학교 입학했을 때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1학년 때는 목회자의 꿈을 꾸고 2학년 때는 장로의 꿈을 꾸고 3학년 때는 집사의 꿈을 꾸고 4학년 때는 평신도의 꿈을 꾼다. 이 신학교의 이 4학년의 이 과정을 다 마쳤을 때 그 과정 속에서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목회자로서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소명에 대한 그런 부분을 엄청 고민했습니다. 기도하였습니다. 졸업함과 동시에 제가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목회는 반드시 할 건데 뭔가 이렇게 사회에서 좀 뭔가 경험을 하고 싶다.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제 안에 있었냐면 언젠가는 하나님이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방황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런 마음 분명히 있을 거예요.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이 방황을 마치고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실 것이다.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여전히 아직 믿음이 없지만 교회에 나오고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이 어떤 고백을 합니까? 저는 아직 믿음이 없어서 저는 그냥 교회는 왔다 갔다 할 뿐입니다. 그런 제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런 고민을 하는 청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청년들이 고백하면서 어떤 말들을 하고 있냐?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본인이 직접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삶 속에 자신이 믿음이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면서도 그런 제가 하나님께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믿음이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 청년의 삶 가운데 어떤 전제가 있는 거냐면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그 전제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예수님을 믿지 못해서 그런 고민 가운데 놓여져 있는 청년들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여러분 아실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방황하고 있지만 이 방황의 끝에 결국에는 하나님이 다시 나를 붙잡아 주실 것이다. 그런 믿음이 분명히 여러분들 안에 있을 줄 믿습니다. 제가 청년부 사역을 하면서 여러 번의 이 수련회를 좀 가졌어요. 수련회의 시간. 제가 청년부 사역을 이제 내려놓으면서 수련회에 대해서 한번 묵상하고 고민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주제가 되게 하나로 이렇게 꿰어지더라고요. 네. 제가 처음에 부임해가지고 처음에 수련회를 하려고 했었는데 뚜껑을 열지 못하고 끝난 수련회가 있어요. 네. 그때 당시에 회장이었던 강산에 그리고 이수빈, 이수아, 현영규, 신진영 알 거예요. 네. 열심히 준비했는데 뚜껑을 열지 못한 수련회가 있어요. 왜냐? 코로나가 갑자기 심해져가지고 취소하게 된 거죠. 그때 주제가 뭐였냐면 수련회 주제가 뭐였냐면 라이프였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자신의 삶을 한번 들여다보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나의 삶이 정말 어떤 삶인지, 지금 현재 나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각자의 라이프를 생각해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하여서 진행하지 못했죠. 코로나로 인하여서 처음으로 온라인 수련회를 진행했는데 온라인 수련회 때 그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혹시 기억하십니까? 아는 사람, 아는 청년. 비슷해. 전국 포스터만 기억나. 여러분 포스터가 그만큼 중요해요. 네, 우리 청년부도 디자인팀 있죠. 네, 파이팅. 그때 당시 수련회 주제가 믿음의 불을 켜라 온이라는 주제였어요. 네. 코로나 시대 속에서 우리가 믿음의 불을 켜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이 하염없이 바닥을 친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의 인생의 끝에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다시 만나 주실 것을 알고 있지만 코로나 시대 속에서 여러분 어떤 것을 경험했습니까? 온라인 예배 드리면서 예배하는 것이 참 쉽지 않다라는 경험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의 불을 켜야 되는 이유, 우리가 청년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 가운데서도 믿음을 놓지 않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 다음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모르시죠? 네, 네, 모를 수도 있어요.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어요. 네. 그 다음 수련의 주제는 이제 지혜라는 주제로 같이 함께 은혜를 나누는데요.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 속에서도 세상이 주는 그 지혜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지혜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지혜로 삶을 살아가자라는 그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 다음 주제가 믿음으로 인생을 디자인하라. 우리의 인생을 믿음으로 다시 한번 디자인해보자.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인생을 믿음으로 디자인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땅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작년 여름 수련회, 제가 마지막으로 함께했던 수련회 때 주제 뭔지 아시나요? 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는 주제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가 심히 좋은 그런 우리의 그 모습을 회복하자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이 모든 이 수련회의 그 주제와 그리고 또 청년배 그 비전을 하나로 이제 우리가 깨었을 때 정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지 알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뿐만 아니라 올해 여러분 겨울 수련회 때 주제 뭐였죠? 오, 마지막은 기억을 잘 하시네요. 네, 좀 섭섭한데. 네. 자, 이왕이면 갓생이라는 주제로 여러분 수련회 했잖아요. 그래서 메시지가 뭐였어요? 네? 반드시 갓생. 네. 갓생이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 네, 맞죠? 네. 우리가 그렇게 수련회 때 그런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같이 함께 모여서 함께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헛된 인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귀한 시간 내가지고 귀한 또 여러분들이 피 같은 돈 이렇게 헌신해가지고 수련회에 참석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왜 그렇게 헌신합니까? 헌신하는 이유가 인생의 헛됨을 바라보는 인생이 아니라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그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전도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전도자의 헛되다라는 이 고백을 통해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하기를 원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경외함 없이 살아가는 그 인생은 헛될 수밖에 없고 어떤 유익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삶을 살아갈 때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이라는 그 안경을 쓰고 이 세상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삶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안경을 끼지 않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 오늘 본문에서 전도자가 이 1장 2절의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에서 우리의 인생이 끝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 날마다 배워가고 날마다 말씀을 통해 알아가기 위해서 지금 여기에 이렇게 모인 것 아니겠습니까? 전도자는 전도서 12장 1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라고 말씀하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라는 그 뜻이 무슨 뜻이냐면 우리의 인생이 불행한 인생이 되기 전에라는 뜻이에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청년의 때에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인생이 헛된 인생이 아니라 그 헛된 인생에서 우리의 삶의 소망이 무엇인지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전히 헛되다라는 고백으로 살아가는 청년들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안경을 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나의 삶을 바라보고 나의 삶을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다시 한번 일으켜서 이 땅 가운데 삶, 헛된 인생이 아니라 소망이 있는 인생이구나. 나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의 삶은 소망이 있는 인생이구나라고 날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이 시간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 때에 나의 삶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 고백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누구에게 속해 있습니까? 그냥 나 자신이 주인 되어서 나 자신에게 속해 있는 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 되심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청년의 때에 참 중요한 순간들을 계속 만나게 돼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결정해야 돼요. 어떤 결정을 해야 되겠습니까?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결정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결정 가운데에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뭘 생각해야 되는가? 정말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하나님 뜻은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이걸 놓지 않고 이거를 깊이 묵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